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학교에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배를 7배를 받고 또 라멕은 가인의 아들 라멕은 77배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애완 하나 들어갈게요. 한 나라의 말입니다. 아주 어질고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하루는 이 국민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실험을 해보고자 꾀를 하나 부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에게 지금 씨를 하나씩 다 나눴어요. 씨를 전체 나눠주고 누구든지 이 씨를 뿌려서 가장 임금 마음에 드는 꽃을 갖고 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공주까지 주겠다는 거죠. 사위를 삼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혜택이죠. 대신에 임금의 눈에 타지 않냐면 바로 그냥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큰 형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고를 다 붙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국민들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주 전 국민에게 꽃씨를 다 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꽃씨를 받은 국민들은 내 목숨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그 꽃을 가꾸라 했죠. 물도 주고 때로는 아주 정성을 다 들여서 아주 꽃을 가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임금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클리너,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와가지고 아주 그는 누가 봐도 꽃이 아름다워요. 아주 빨간 장미꽃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장미꽃을 가져와서 전하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꽃을 아름답게 키워서 가져왔나이다. 보시옵소서 하고 딱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꽃을 보더니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임금은 왠지 모르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그거는 아니란 것이죠. 그런 왼편,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코스모스를, 또 어떤 이는 무궁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가꿔서 가져왔는데 임금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참 고민하다가 아주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쫙쫙 그래서 대상통곡을 하면서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죽어갔다 갑니다. 거기서 들지 못하면서 한 소년이 달려오면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저를 죽여달라고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가다 말고 그 소년을 보면서 그래,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 라고 얘기했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전하가 주신 그 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꽃을 심어봤지만 꽃을 나기는커녕 그 꽃씨는 썩어버리고 아예 재가 돼버리고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 임금이 한참 서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도 내 충성된 종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그 임금은 처음부터 썩은 씨를 주었기 때문에 남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 열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처럼 있는 그대로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임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수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의 요령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만큼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열어주는지 알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고 또 라멕, 가인의 아들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았다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원래 하나님은요 이 벌을 주지 않습니다.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뭐냐? 화평만 주시는 거예요. 어느 관점으로 보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주 때가 있고 화평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잘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보자고요.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 하였더라. 그럼 먼저 자, 자, 원문을 볼게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키는 일진데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시브와 타임, 시브와 타임은 7배라 했거든요. 시브와 타임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시브와 타임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샤바, 그죠? 샤바 알죠? 이게 7말, 창세기에 7 언약, 7 말, 7 약속을 창세기 1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 7을 이제 타브는 완성시켜줬다, 완성. 그러니까, 자, 세비야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볼까요? 먼저 잠깐 말고 가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자, 이게 세비야죠, 세비야 탐인데, 그러면 세비야는 이게 7이에요, 7. 그런데 창세기 이게 2장 3절로는 세비야는 7인데 7에서 우리가 안식일 취하는 것이거든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7에서 8이 돼야 돼, 안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8은 뭐냐? 여기서 이게 세비야, 세바트라는 세바트. 이 세바트가 있어, 세바트. 이게 이제 안식이고 여기는 안식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해석해서 보여줬다는 것이고 여기는 성전을 해석한 성전을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존재가 됐다. 이게 엘로힘 꼬리 글자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라멕한테 가인한테 준 말씀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완성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뭘로 받았냐? 벌로 받았어, 이 벌. 벌의 의미는 뭐냐면요. 벌의 의미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래 것을 줬다는 것이에요. 아래 성전을 줬다는 것이에요. 아래 성전을 줬는데 이게 쿰이에요, 쿰. 즉 뭐예요? 완성하다, 달리다, 쿰할 때 이 시스템이 완성됐다, 일어섰다는 것이거든요. 이 쿰의 의미가. 이 코프가 보이는 성전을 부시고 다시 세워서 내가 진리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걸 벌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과 라멕은 이걸 벌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인이요, 카인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코프가 부시고 에니케 팔라이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죠? 통일시킨다.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부시고 다시 세워서 줬어요. 뭘로? 아래 것으로,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인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레멕은 뭐예요? 레멕은 바로 가리켜서 진리를, 이게 코프거든요.
카푸는요. 카푸는 스테레퍼, 전환시켜줬다는 전환시켜줬다. 이름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었는데 지금 이들이 잘못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 알아버려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아버지인데 그 카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 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들어오면 그 아버지가 엉뚱한 말이 오면 그 아버지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간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고 그 파테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인처럼 라멕처럼 정확한 말씀을 못 해버리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을 해버린다고 하면 라멕도 똑같은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좋은 엄청난 하나님은 진리를 줬는데 그걸 못 깨달아버리네. 그러면 네가 그냥 스스로 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벌 받는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 애말에 잠깐 들듯이 그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서 치지만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의 에피드미아 탐심으로만 믿어버리니까 전부 하나님한테는 그 임금한테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하게 믿는 그 소년에게만 상을 줬듯이 이 믿음도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라멕도 한번 보자고. 라멕 어떻게 줬냐면요. 먼저 이걸 해석하고 그럼 카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렇죠? 그럼 라멕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당연히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라멕이 여기서 대가 끊겨버려요. 더 이상 대가 안 나와요. 이 성경에 대가 끊겼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속에 반드시 이런 이 말씀이 대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멕은요 세비임이에요. 그렇죠? 세비임은 뭐냐면 세비임은 자 이거 70이에요. 70은 70을 짝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10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어떻게든 7로 완성했다. 같은 얘기예요. 70이 77이에요. 77 세비야, 세발, 그죠? 세바 77이니까 완전히 7배로다 완성해서 줬단 말이에요. 7을 7로 줬으니까 당연히 완성이죠. 그렇죠? 완성인데 이 뭐예요? 이 라멕도 이걸 벌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벌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자가 볼 때는 아래 것으로 세웠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카인이 무엇을 상대는 한번 우리가 원어를 보면서 한번 보시자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벌과 이 의를 내가 설명할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들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성경에 대가 끊기면 저주거든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지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씨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라멕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을 다른 차원으로 줬잖아요. 셋을 5장 1절부터는 이제 축복의 이제 그 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4장은 저주고 4장은 뭐야? 진리를 몰랐고 카인 쪽은 그럼 카인이 뭘 몰랐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혹여나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스테레퍼 돌이켜야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죽기 살기 그냥 믿습니다 불러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데 볼까요?
자, 카인이 이제 묻는 게 4장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보자. 카인이 무엇을 잘못했냐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서 자, 이제 낳네요. 이것은 이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4장은 성령 때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나온다 했죠. 하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근원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오신 게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왔어요. 왜? 우리에게 그 엘로힘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알려주느냐? 4장 5장에서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4장이니까 성령 때예요. 성령 때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이 성령 때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 4장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역동적으로 자기네에게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타이밍이 없어요. 타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 자체입니다. 성경은요. 시간은 이 아래 것에서 쓴 거예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내 속에 역동적으로 계속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낳았네요. 여호와로 낳았어요. 여호와로 낳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침함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 양으로 왔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밑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성령한테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렇죠? 잘 드린 거죠. 그렇죠? 잘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게 여호와가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는 성령한테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란 말이에요. 2000년 전 때예요. 지금 카인이 그렇죠? 드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담아 땅이라는 건 뭔 의미냐? 우리는 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드가 안개라는 얘기거든요. 안개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숙지를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리니까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성경 어디 가나 같은 말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때부터 처음 나온 이 말씀은 그 원리는 그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나온 그 문구는 신경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사사를 풀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원리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여기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아담아라서 땅이라 했거든요. 이게 아드가 뭐냐면 이게 안개라는 얘기예요. 안개.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드. 이게 마가 뭐냐면 이게 말은 항상 그 무엇 진리를 말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말한 게 아담아라. 그 다음에 베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베마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베마는 그래 바로 이 재물을 듣다는 얘기. 이 재물을 그 재물을 또 뭐냐면 재물을 보니까 재물을 삼아 땅의 소산을 드릴 때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게 민이에요. 민은 마하고 이거잖아요. 마하고 이렇게. 이거는 민은 부분적인 것. 부분적인 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게 뭐냐? 죄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죄로 말해진단 말이에요. 죄. 그렇죠? 죄로 말해진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드렸다는 얘기 들었죠? 들었는데 누구냐? 하벨은 양을 드렸고 또 가인은 소재 명산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3절 됐고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 아벨은 자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이제 아벨이 예수의 명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누가 드렸어요? 자기가 당신이 죽은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양으로 죽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려갔어요. 예수 죽여주세요. 아니 저러다 큰일 나갔거든. 자기의 율법 배웠던 그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이제 신문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 씻으면서 손을 씻으면서 죄를 털어버렸어요. 아 얘는 죄가 없다. 그럼 때려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했단 말이에요. 죽이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가 스스로 가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죽인 걸로 칭의해 주는 거예요. 니네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십자가 사건, 아벨 사건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지금 내가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하벨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 그럼 보자고요. 여호와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성령이라 했어요. 자, 5절 볼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말이죠. 자, 가인이 카인이라 했죠. 카인이. 그죠? 여기 보니까 그 제물이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제물이 뭐라 했죠? 미나라죠. 민하는 자, 부분적인 것을 진리를 아랫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말한다는 얘기예요. 로 아니하신지라 뭘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다음에 분하여 하라가 뭐야? 하라가 뭐냐면 하라가 산이에요. 산. 하르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서 산상순에서 예비대로 가사대 산에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산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카힌, 그죠? 마오도 심히 나팔, 변하니 나팔이 변했다는 얘기죠. 나팔이. 그 다음에 안색이 파님은 항상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파님은 얼굴이기 때문에 프레스폰 어디냐 헬라어로서는. 그러니까 파님을 아주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보이는 것이니까 그 파님은 얼굴은 율법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여호와 엘로힘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한테 엘로힘한테 이 제물을 드려버렸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받는 것이지요. 그 성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출애굽기 3장에 번호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 번호라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게 이제 가시덤불은 뭐냐?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오니까 신을 벗고 오라 했어요. 신을 벗고.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이 뭐냐면 나 아래거든요. 나 아래 의미가 아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차소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율법이니까 똑같이 판명과 같은 얘기예요. 그가 네 성분이 그 성분이 네 속에 있으면 너는 이곳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인이 같은 얘기예요. 가인이 지금 그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의 성분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엘로힘한테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화예요. 이게 나팔이 뭐예요? 아랫 것으로 입에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는 가리킴을 받은 상태, 가리킴을 받아서 내가 완성이 된 상태로 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면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형제가 왔어. 지금 형제가 왔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왔잖아요. 5장 같은 얘기니까 5장 왔는데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나가라고 미워하고 분내며 그랬단 말이에요. 헐기죠. 그 형제한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 그 얘기하고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면서 6장 보자고요. 시위 불화의 안색이 변하니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죠. 뭘로 이르셨냐? 아마를 했대요. 아마르는 엘로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엘로힘이 성령으로 이르시되 하면서 함께 가인에게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했어요? 어찌 미녀가 말한 말이에요. 마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진리라 했잖아요. 진리로 말하라. 진리로 말함이 어찌 미녀 내가 진리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진리로 말했는데 네가 왜 불을 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분하여 함은 이거 하라가 뭐예요? 나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산 사람 중에서 하라가 산이니까 산하고 헤이는 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 있는데 그가 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 어찌 미뇨 마가 두 번 나와요. 네가 어찌 미냐 나팔 변함은 나팔은 아랫 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줬는데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여호와 엘로힘이 아래 율법으로 네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인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가인이 조금 전에 그 하나님 최고의 말씀 세보와 팀이 그 일곱으로 그렇게 짝으로 줘서 너에게 공의를 세워줬는데 일으켜줬는데 완성시켜줬는데 너는 왜 벌을 받냐는 얘기 지금 너는 벌로 생각하냐고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로, 엠, 그렇죠? 임, 노, 에민에서 임은 야타부 선을 그렇죠? 야타부 선이죠. 선을 해놓고 라싸가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 여호와 엘로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 아벨이 지금 그게 다 제거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하벨이 예수의 모형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다 완전히 해결해 줬는데 왜 너는 모르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올 때니까 성령이 너한테 들어왔는데 성령 때를 얘기해야지. 지금도 네가 예수 때를 얘기하면 어떡하니? 율법 때를 얘기하면 어떡하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스아 이제 들었어요. 아니하면 야타브 선을 뭐예요? 페타흐
페타가 입을 열어 가사래. 문을 열면, 그렇죠? 문을 열다는 얘기거든요. 하타는 죄라 했어, 죄가. 라바츠, 엎드리는이라. 하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죄를 한번 보자고. 죄는 뭐냐면요. 여기 하타가 뭐랬죠? 하타가 여기 있죠? 하타가 죄. 이 하타우 죄는 이건 하나님의 죄란 말이야.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죄란 얘기는 자, 죄가 뭐냐? 밥을 짓다 또는 건물을 짓다 또는 뭐 옷을 짓다 하듯이 짓는 과정이 있다면 짓는 과정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었어요. 밥을 다 지었으면 우리가 그 밥을 먹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짓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 역사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가인이 하나님의 그 아래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란 죄. 왜? 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랑 짜게 돼야 되거든요. 짜게 되려면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했다니까요. 그걸 악이라 했다니까요. 근데 저 밑에 개돼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내가 저들을 사람을 만들게 하려면 사람이었던 내 성분을 저들한테 가서 뿔뿔거리면서 멍멍거리면 야 개야 돼지야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니네처럼 그렇게 더러운 걸 안 먹고 멍멍거리지 않고 그냥 토하지 또 먹지 않고 아주 밥도 아주 사람답게 먹고 말도 사람답게 하고 아주 샤워도 늘 하고 씻고 그렇고 집에서 살고 그런 것들 성분을 계속 꿀꿀꿀꿀 하면 얘기해 줘야 돼.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죄란 말이에요. 하타는. 그러면 이 하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뭐냐? 아본이지, 아본. 이 아본. 아본이란 뭐냐? 아본은 이게 우리 인간의 죄란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본의 죄를 알아야 하타를 아는 거예요. 하타를 알면은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이었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죄를 다 삭제해버렸네. 그렇게 그럼 죄를 잠깐 보면요. 이거 죄거든 죄를 이게 뭐예요 이게 헤트가 뱀이라고 해요. 뱀으로 와서 죄를 지혜로 하나님이 말했다. 이게 죄라고 해요 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빼달아 버리면 어이구 하나님 다 해결했네. 다 해결했는데 못 깨닫고 있으면 그처럼 얼마나 슬프냔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원을 향하면 파타 입을 열어서 가져야 돼요. 네? 그렇죠? 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렇죠?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아우에게 고했네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하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제 죽였기 때문에 죄가 이제 다 없어졌죠. 죄가 없어졌죠. 이제 죄를 다스렸는데 그 이전에는 죽기 직전에는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하지만 이제 가인이 죽였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죄가 이제는 없어졌지. 그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기 때문에 아래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랬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마르로 이르셨대요. 하나님 말로 이르셨대요. 그렇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가 아이거든요. 아이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잠깐만.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미로 왔단 말이에요. 미.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고 성전으로 줬단 말이에요. 성전은 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 있어요. 마라는 성전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하면서 아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어디 있냐 했더니 하벨이죠. 헤벨. 아벨이 아흐는 이제 형제라는 것은 이거 아우가 아니고 형제라고 보시면 형제가 바로 이게 아델퍼스 그 헬라어로 따지자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아마르로 가르쳤대요. 아마르로. 이 속의 말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얘기했더니 아마르는 야다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야다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샤마를 지킨 자입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샤마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셈이 말이거든요. 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름 그렇죠? 진리를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한테 킵을 해야지 내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창세기 4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지금 누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시간이 없어요. 이 역사에서 시간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야다 내가 알지 못하다니요. 노가 붙었죠. 뭐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후 뭐라 그래요? 아노키아 내가 내 아우를 시킨다. 이 아노키아가 내가 지킨다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아노키아가 뭐냐면 그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성경이 쉽게 풀려요. 이 아노키아는 나란 얘기나 내가 이 아노키아 얘기하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래 것을 가지고 이거 뭐예요? 스트레퍼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러면 나가 반드시 뭐가 되야 되냐? 아타 내가 돼. 내가 이게 아타거든. 아타 이게 너가 돼. 너. 헬라어는 아고는 나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라사대 그게 아고거든요. 아고. 이게 나란 말이야. 나. 이것은 나로 있으면 안 돼. 이건 나는 여호와 엘로힘 율법이란 말입니다.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이게 아타가 뭐라고 해요? 이게 아타. 이 아타가 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트잖아요. 이게 알렙과 타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 잔씩 들어있어요. 이걸로 내가 말한다. 그게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에서는 1인칭, 2인칭, 나, 너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바로 이 나, 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나다. 내가. 내 아우를 내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면 오늘 본문에서 77배가 되는 거예요. 내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라멕도 몰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절 했죠? 자, 10절. 이 정도 보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사상에서 가인이 전혀 몰랐어요. 그 모든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라멕이란 말이에요. 그 라멕도 당연히 모르겠죠. 계속 말이 번져서 77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은 벌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시험을 해봐야죠. 페이라조로. 텍스트를 해봐야죠. 똑같이 이게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래야 성경을 가다보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낙함을 가지고 오늘 낙함을
낙함 하나님은 공의로 줬다. 공의란 얘기는 저울로 줬다. 저울. 양자 똑같이. 그렇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러면 이제 딴 데서 한번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 어디를 가면 이제 밑에 4장 11절 보니까 볼까요? 4장 밑으로 쭉 가서 오늘 가서 본문 잠깐 보고요. 그러니까 4장 25절이네요. 여기서 대가 끊겨버리죠. 24절에서 이 낙함에 대해서 보려는 낙함을 지금 현재 벌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양자가 있다는 걸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 이 벌로 되어 있는 성경 여기서 보세요. 벌이 70배 있는데 이 벌을 가지고 저는 공의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이 벌이 아니라 모르면 벌인 것이에요. 그러니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계획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가 가인의 후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라멕처럼 똑같이 그냥 굉장한 축복이고 그게 아주 완성의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지네가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말이에요. 오늘 안 보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벌이 있고 또 복이 있고 그 양자에 같이 있다라고 한글 성경에 얘기해놔야지. 그걸 안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잔 말이에요. 시험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기록해놓은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하나님의 낙함의 보복이라고 했거든요. 성결케 하기 위함이다. 성결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결코 멸망할 일을 하지 않는다. 벌을 주지 않는다. 낙함, 에크디케오는 뭐냐면 헬라어로 에크디케오예요. 이게 헬라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헬라어 신약에는 이게 에크디케오 이 낙함의 대형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디케는 전치사라, 에크 전치사라 있죠? 디케는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의롭다, 의인.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의인. 같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이 의미다. 다른 측면은 형벌이다. 에크디케시스. 그 같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에크디코스라 했죠? 누가복음 18장 7절이 했던가요? 그래서 보자고요.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이네요. 18장 7절. 자, 18장 사대는 폈군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이제 그 낙함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원한이 뭐냐면 에크디케시스예요. 원한이. 그 에크디케시스니까 벌이죠. 그러니까 낙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밤낮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밤낮이 뭐냐면 헤메라가 낮이잖아요. 밤은 뭐냐면, 밤은 아래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낮은 위 말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밤낮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래 밤에 아래 말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계속 이렇게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원한이에요. 이것이 뭐냐? 내가 뭐를 주려고? 공의를 세우려고. 디카이오스네 의롭게 하려고. 그런데 디케 뭐예요? 에크 디케시스, 그 원한을 밤낮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어느 참이 반드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은 엉뚱한 말로 그냥 원한을 해달라 하니까 그거는 별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의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낙함으로. 이게 에크티키스는 낙함에 뭐라 했다고요? 그 대용어로 썼다 했잖아요. 포이에오라는 포이에오, 페이오 반드시 두 번 해야 됐잖아요. 아니하겠느냐? 바로 뭘로? 3단 논법으로 반드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못 풀어줘서 안 다니라니까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내 짝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 뜻은 아주 충만하지만 말을 못해. 이 뜻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펼칠 수 있는 입을 찾는 거, 입을. 우리들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증거해줘야지. 전부가 다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어버리고, 내 아들 그 예수를 바다에서 난 짐승을 믿고 있고, 거기가 다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알 로고스 조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휘박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요,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 그럼 어떡할 거냐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고 성도가 들을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나는 뭐라 했어요? 에고가 되면 안 되고, 아노키아가 되면 안 되고, 아타가 돼야 되는, 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더러 그냥 여호와 엘로힘한테, 아래 하나님한테 계속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가 돼 있는데 내 안에서 전부 계속 밖에서 부르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천국은 당연히 못 들어간 거죠. 굉장히 성경은 아주 면독하나 들어가실 성경은 굉장히 명명백백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문자의 말씀이 이 성령의 내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면독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딴 데도 맞죠? 원한이 이거죠? 에크 디케시스, 이것이 조금 전에 낙함.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밤낮 풀어주는데 반드시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 22절 한번 보자고요. 21장 22절. 누가복음 21장 22절이었죠. 누가복음 21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니라. 그렇죠. 이 날들은 호티 헤메라, 그러니까 에크 디케시스, 형벌이래. 형벌 똑같네요. 이 날들은, 이 날이란 것은 항상 날들은 아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날은 바로 성령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때 증유가 에크 디케시스를 지금 하고 있는 형벌의 날이라죠. 형벌의 날. 그런데 형벌의 날이 아니라니까 이 날은요. 모르는 형벌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디카이오스네라니까요. 디카이스, 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나는 형벌을 받고 또는 의인이 되고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후터스 이 날들은 형벌이래요. 이 날들은 에이미 그러니까 이 날들은 형벌이니까 에임이란 것은 그 창세기에는 하이 이거는 존재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날들로 있으면. 그런데 이 날은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 때란 이 날 때란 말이에요. 그 날들 쪽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구약 때는 그렇게 있어야지. 예수 때는 그렇게 있어야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에크디케시스가 되면 안 되죠. 아니 에크디케시스가 우리는 뭐라고요? 의라고. 그러니까 그 카인이 라멕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 지금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면 안 되죠. 이루는 날이에요. 펄레로 이루는 날, 이루다. 펄레로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파스, 모든 것을. 그렇죠? 그래퍼는 뭐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루는 날. 완성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엉뚱한 말 하고 있으면은 그게 형벌로 변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제가 누가 한번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도 볼게요. 이제 우리가 낙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낙함 형벌. 그 낙함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령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의로 봐야 된다. 내가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의로 못 보아버리면 그게 형벌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의로 완성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좀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후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이 뭐라 했어요? 바로 에크디케시스예요. 에크디케시스가 뭐라 했어요? 바로 뭐다? 그게 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죠. 이 데오스, 어이다, 데오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어이다, 데오스, 카이, 그렇죠. 그다음에 휘파쿠는 복종치 아니한 자, 요한겔리온, 복음을 허피리오스는 뭐예요? 허피리오스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걸 모르면 복종치 않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게 복종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면 지금 성령 때니까 성령 때 아니면 관계없어. 성령 때는 안 돼. 지금 조금 전에 가인도 성령 때라고 사장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제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사장 때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요? 디돔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폴록스 불꽃이 필이 불이거든. 이제 중에 그러니까 불꽃 중에 형벌로 넘겨준다. 불꽃을 넘겨주면 안 돼요. 불꽃은 그건 예수님이 꽃이잖아요. 불은 지금 여기가 불이란 말이에요. 불불하면 안 돼. 율법 중에 이게 모르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때를 살고 지금 24년도에 살고 있지만은 모르면은 지금 똑같이 카인과 똑같이 라멕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뭐냐? 디케시스 공의로 줬는데 나는 그걸 형벌로 받아버리네.
이게 그 얘기예요. 넘겨줄 때 그대로 넘겨주는 하나님께서는 디돔이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에크티케시스 의미를 알고 공유로 네가 받아들이면 나는 공유로 너한테 주고 나인 우 그렇죠? 예고 아니면 아니고 만약 네가 못 받아들이면 나는 형벌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너는 형벌로 완성하고 너는 의로 완성하고 무서운 말이지요. 이것을 내가 이 마음에서 누리셔야지. 매 시간 매분 열심히 일하시고 밖에서 남들처럼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여행 바라지 마시고 일하고 충분히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일 열심히 하셔야지 남보다 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를 뭐라 썼냐면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에크디케시스 낙함 조금 전에 봤죠? 공유와 형벌과 보복이 함께 양자로 나타나다. 내가 아는 관점에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인 것이에요. 지금 누리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도 똑같이 30절에도 같은 의미예요. 자, 이거는 지나가 볼게요. 하도 이게 시간 관계상 많으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14절이죠. 2장 14절.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배에게 하라. 그렇죠? 악행하는 징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A 대 뭐라 했어요? 방백이라는 것은 항상 그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 헤게몬, 군주라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방백이라는 얘기는 지도자, 책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임자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말씀은 아무리 성경 본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방백을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지옥이 딱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호스, 그렇죠? 하면 아우터스, 그의 보낸, 그렇죠? 템포, 보낸 에이스, 그 다음에 증벌이면 에크디케시스예요. 증벌이. 그렇죠? 증벌이고 또 맨널 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악행이 뭐냐면 악행이 카코포이스는 카코스는 악을 얘기해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처음에는 악이었어요. 카코스. 그래서 내가 악이었던 내가 칼로스에서 그렇죠? 이 속의 뜻을 알면 내 아가도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로스로 악행하는 자를 포장, 그렇죠? 에파이노스 포장하는 자를 포장하는 게 덮는 거예요. 악을 덮는 자, 포장하는 자를 뭐예요? 아가도 포이에요.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에크디케시스가 지금 하나님이 양자로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잠깐 보고 가자고요. 자, 여기서 이 카코스 악은 이 카코스는 포이오스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카코스 악으로 원리적으로 우리가 카코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게 되면은 성전을 오게 되면 그걸 칼로스로 했어요. 칼로스. 이거 선이라고 해요. 칼로스 선은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양자. 그래서 내가 이 칼로스를 여호와 엘로힘 성전을 보고 내가 그대로 봐버리면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은 나는 호네로스 그냥 악이 되는 것이고 그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벌을 받고 얼처럼 낙하 가인처럼 형벌을 받고 그 칼로스
손 속에서 속뜻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낙함, 공의를 알고 공의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아가도스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가도스로 세워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선행하는 자는 이게 아가 또 허이오스예요. 선행하는 자를 그러면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같이 있냐? 이거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디케시스가 낙함이에요. 낙함 이게 낙함이 같이예요. 히브리어는 이 안에 선도 있고 여기에 악도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호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왜? 그 이전에 먼저 브레포 훈련이 되어가지고 호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브레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훈련이 잘 돼가고 호라로 보면은 이 에크디케스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만약 이게 브레포가 안 되면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방백을 보내. 방백이 누구냐? 바로 방백이 지도자, 군주. 바로 제가 방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의 방백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추를 계속 한번 잘못 끼워버리면 계속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보고 다 설명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시험적으로 딱 같이 지적을 해줘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저런 말씀을 안 들어봤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지. 무시하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어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요. 여기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그럼 나 지옥 보내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이게 어려우면 제가 말 나는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본바 같이 바로 이 어떤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자, 그럼 볼게요. 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요. 자,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방백으로 지도자가 에크디케시스 형벌과 공의를 보내졌다. 누구한테? 지금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거 해석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 설교한테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 설교가 이렇게 안 해버리면 계속 형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옥이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니까요. 진리를 전하면 결코 형벌이나 저주권이 없다. 공의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라멕에게도 하나님은 70의 7을 공의로 넘겨주었지만 그가 모르면 그 자체가 형벌이고 알고 깨달으면 그 상태가 구원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냐 모르냐가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도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그렇죠? 어디? 구약도 한번 가봐야죠. 신약은 우리가 봤죠? 자, 신약에 창세기 4장 15절 한번 볼게요. 4장 15절. 자, 4장 15절인가? 한번 우리가 원문을 가보자고요. 창세기 4장이 아니었죠? 잠깐만요. 창세기 4장 15절. 4장 15절. 창세기 4장 15절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4장 15절이니까 그 가인의 얘기네요. 창세기 잠깐만요.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어요. 4장은 성령 때예요. 성령 때니까 지금 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그렇죠?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고 예수가 죽은 때, 죽고 그리스도가 온 때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때를 잘 보셔야 돼.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율법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저주로 가는 거예요. 율법 때에 나와야지. Come out my people. 내면서 그래서 나와! 저기 나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마르를 얘기했네요. 아마르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를 했죠. 아마르를 시작하면 이게 M이 어머니잖아요. M이 어머니가 시작했다. 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산자의 어미 성령에 대해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다음에 왜 그에게 왜 말했느냐? 이게 네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라메드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누가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성령이랬죠. 성령이 캔은 그렇지 않다. 캔은 라켄이니까 스테레포 왜 아래 것을 하늘에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조난시켜서 가리키기 위해서 아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게 라켄이 그 얘기예요. 라켄이 그렇지 않다 얘기가 이걸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도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몰라 그렇지 않다를 읽어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냉철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락이 죽으면 사람을 죽이거든요. 카인이 하락을 죽였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락은 이 죽이다는 얘기는 하락은 사람 얘기예요. 카인이 하면서 이것이 시비아 타임 7배나 시비아 타임은 카인이 7배나 벌을 받으리라. 낙함 여기가 처음 나온 거 여기가 4장 15절 낙함 그리고 슌이 이름이요. 뭘 줬냐? 진리를 해석해 주는 거기서 그렇죠 이게 주사가 그러면서 이거 뺐네요. 여호와죠. 성령이 카인 오트는 표를 줘서 리베트 이거 나카 에트 콜 맞자 그죠? 만나다 만나는 사람마다 맞자라는 건 뭐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얘가 나사가 죽임이라 하면 안 되고 아래 것을 그렇죠? 아래 것을 이제 나사니까 바로 카프니까 바로 아래 것으로 하늘 것으로 전환시키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는 아래 것으로 낙하는 말했다. 그렇죠? 아래 것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오토랑은 뭐라 했어요? 이 처음과 끝이라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이 아래 것으로 전부 우주산단원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하늘의 것으로 전환시켜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환시켜 주듯이 수업도서를 전환시켜 주듯이 그 방백으로서 지도자로서 군주로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자 콜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죽을 못하리라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아래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자한테 죽임을 면하는 이걸 깨달으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죠 하라고 죽음은 뭐라고요? 바로 하벨이 다윗수가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라켓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인이 예수의 모형인 하락을 죽이게 하다. 당연히 죽이게 했죠. 그렇죠? 누구든지 가인처럼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 낙함 흠버리며 아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우리의 교보제로 우리의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악을 주었고 또 죄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악으로 선을 깨닫고 알면 생명나무고 구원이지요. 낙하 매 회초리는 부모가 선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낙하의 매로 계시록 12장에서 어머니가 철장으로 아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아들을 양육하고 만들기 위하여 사랑의 매로 훈육하며 낙하로 완성하기 위함이다. 낙하의 7 샤바이란 매로 더하여 70 그죠? 시부와 타임 짝 낙함이 성취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낙함 공의로 양육하다. 모르면 그 공의의 낙함이 심판이며 공벌이다. 성령 전체의 원리다. 낙함을 모르면 낙함으로 샤박 칠해버리다. 이 죽음이 하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타우로스 버리다. 라멕이 실패한 아담이 아버지 말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죠. 라멕이 그대로 실패한 아버지 말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버지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카인의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똑같이 라멕처럼 저주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령 때문에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친구 잘 만나라잖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살고 뭐 이거 남편 잘 만나면 그냥 그 남편이 그냥 사고가 되잖아요. 그 저는 그냥 어느 날 그 대통령 주인도 어때요? 완전히 그냥 뭐 듣기로는 그랬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술집에서 살고 뭐 술집 생활하고 뭐 대차관이었다는데 예? 딱 대통령 만나버리니까 남자 잘 만나니까 그냥 영웅이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지아비거든요. 지아비를 잘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지아비 만나가지고 같이 지옥 자식 되면은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실패한 아담의 아버지 말을 그대로 갖다 쓰다. 배운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버지로 샤바의 의미를 모르므로 그 자식인 라멕도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 셰부와 타임 70의 낙함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식은 그 아버지를 따라간다. 그러므로 라멕에 되는 여기서 끝난다. 털레더튼 끝나는 다른 게 나오잖아요. 털레더튼 끝나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읽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네, 정리를 제가 하나 말했거든요. 좀 정리하는 대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맛을 듣느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낙함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C 얘기 처음에 C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C 얘기를 잘 있는 그대로 딱 따라가게 되면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낙함을 알게 되면은 뭐가 없다 했어요. 저주권이 없다 했잖아요. 깨달은 자는. 한번 거기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노마서 볼게요. 노마서. 자, 노마서 12장 12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고 가자고요. 13절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여기 있네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휴 노게오는 이제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렇죠? 디오코, 핍박이 디오코거든요. 디오코, 휴 노게오, 후메. 여기서 보니까 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자,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럼 성경에서 디오코, 들립시스, 핍박은 뭐냐? 환란은 뭐냐? 저는 지금 여기서 낙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유를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에크디케시스를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공유로. 그런데 여러분들 못 알아먹어. 이 아버지 말을, 방백을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카인 말을 못 알아. 카인처럼, 라멕처럼 형벌이 받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뭘로 준다? 유한계리온, 아니, 휴로메오,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아래 것을,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있다 했잖아요. 낙하면 내가 준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못 받고 그냥 형벌로 받아버렸네. 그럼 나한테는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라고. 성경에 핍박이 다른 게 없어요. 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못 나가겠다고 뒷문으로 몰래 나가가지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간증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시어머니가 진리요. 그런 형벌 주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벌만 주는 교회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축복만 주고 저주권이 없어. 왜? 나는 아랫대 저주거든, 전부가. 저주권을 가지고 나는 전환시켜버리는 거, 위에 말로. 그래서 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저주하고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계속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못 받아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주는데 못 받아버리면 핍박이, 나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8장 말미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과 똑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끌 자가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끊냐고요. 이 사랑을 나한테 딱 속에 딱 들어와 버렸어, 그 아버지가. 이걸 누가 끊어요? 나를 몸을 반토막 낸다 해서 내가 끊어지겠냐고요. 내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이 생각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주권이 없어요. 저주 받으라 하는 것은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120% 가짜. 축복밖에 못 줘, 우리는.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많이 나. 왜? 나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했는데 불구하고 축복을 줘야 되니까, 이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남하고 이렇게 같이 부딪힐 일이 없지. 거의 다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아예 그런 일을 안 만들지. 사실은 안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이럴 때 축복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왜? 핍박하는 자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핍박하는 거니까 축복을 줘야지. 이 말씀을 줘야지. 낙함으로 줘야지. 디케시스로 줘야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 카이로 즐거운데 즐거워하는 자는 메타 함께 카이로 즐거워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서로 아는 자끼리 즐거워할 수 있게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이거는. 그럼 우는 자는 함께 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는 게 핍박하는 거잖아요. 같이 핍박으로 해줘야지. 같이 울어줘야지. 왜? 이 즐거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서 같이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얘기해줘야지.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핍박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저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같이 그 차원으로 가야 되니까. 왜? 개로 짐승의 차원으로 내가 가야만이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올 때는 굉장히 이제 우는 자, 통곡하는 자예요. 너네가 왜 내가 피리를 불고 통솔을 부르도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느냐, 애곡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애곡할 때요. 예수님이 애곡할 때라고. 예수님 올 때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성령이 올 때는 기뻐할 때란 말입니다. 기뻐할 때 애곡하면 어떡하냐고요. 어느 날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거 고난주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고난주간 하면 저주라니까요. 예수는 진짜 돌아가셨는데 자꾸 예수 돌아가신 그 고난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걸 축하해 주냐고 그거를요. 고난주간을 왜 지키냐고. 돈 받으려고 다 이 교회에서 다 만든 거예요. 고난주간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난주간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주권에 빠지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 다 해결했는데 이제 더 이상 무슨 고난주간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제는 성령 때인데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때인데 고난주간에 춤추고 놀아야지. 그냥 박수 치면서 고난주간에 그게 최고의 우리에게 마지막 복인데 그때 즐거워해야지. 이제 고난주간이 안 될 때는 이제 모르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고난주간이 안 됐어. 아직 율법 때 있으면은 정말 통곡하고 슬퍼해야지. 그리고 이제 피리를 부르는 게 피리가 뭐예요? 피리 투서가 성전이에요. 성전. 거기에서 이제 부르는 자가 뭐예요? 불면은 이게 가사가 들어요. 가사가 피리만 불면은 피리는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가사를 넣어줘야지. 노래 가사를 뜻을 얘기해줘야지. 제가 가사를 얘기해주는 거 뜻으로 성전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율법 때는 내가 통곡하고 슬퍼해야 되고 깨달으면 성령 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지. 그 얘기예요. 그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같은 얘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낮은 데 처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낮으면. 항상 아래 것은 낮은 거란 말이에요. 아래 것을 가지고 높은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그게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율법한테 얘기할 때는 낮은 자세로 얘기해야 돼. 아랫말로 얘기해야 돼. 저주의 말로 얘기해야 돼. 하지만 나는 높은 말로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어머니가 가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말로 이렇게 스트레퍼 완전히 전환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자. 5장 43절인가요? 자, 여기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나 같이 쓰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자, 이게 한 말씀을 전부 이게 같이 같은 네게티브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오른편에 가니까 아코 너희가 들었다. 이 아코 뭐냐면 이 아코 들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때 이미 다 얘기했어. 그때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아코 들었다 하면서 뭘로 들었느냐? 네오로 들었다. 본바 같이 지금 네오가 뭐냐면요. 이 네오가 있고 여기 노고스 있다고 노고스는 이게 아랫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형벌의 말이에요. 형벌의 말. 이게 네오가 하늘의 말이니까 이게 의의 말이에요. 의의 말.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낙함이잖아요. 조금 전에 낙함. 형벌의 말이지. 이 형벌 낙함 속에 아래 거로 내가 있게 되면은 이게 노고스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형벌이고, 아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래 것을 부시고 진리로 세워지면은 이로 쓰는 것이고, 이게 우고, 구원이고, 징벌이고, 똑같아요. 이게 같이 있는 거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오는 얘기했대요. 창세기 때부터 너희가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티로 말미암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파오, 사랑하고, 내가 만약에 이 낙함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즉 네오의 말로 네가 깨달고 있으면은 아가파오, 사랑하고, 그렇죠? 이거는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플레시온이 이웃이라고 해요. 플레시온, 여기서 이웃.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웃이 뭐냐, 이게 이 나는 이렇게 라가 되게 되면 나는 이게 악이고, 똑같은 글자에서
뭐만 바뀌면은 내야가 되게 되면 이게 이웃이고 그래요. 똑같이 양자 같이 있단 말입니다. 플레이온에 같이 있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헬라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로 가봐야 돼. 히브리 양자가 있어요. 시작한다. 보이는 것으로. 그러면 악이고,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덕이고, 이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이웃은 사랑하고, 이웃이라면 악으로 내가 이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때는. 그렇죠? 내가 사랑, 내 얘기 듣네. 이게 내가 C라 했죠, C. C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아노키오. 그럼 구약으로 가보자고요. 자, 나는 뭐예요? 나는 에고고, 나는, 아노키야. 아노키야는 뭐라 했어요, 제가? 이게 여호와 엘로힘. 나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하신 분들이, 이 신학적 교수들이 문법으로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하니까 성경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성경을 엉뚱한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반대로 가버린다니까요. 이 문법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문법으로 맞추면 안 돼. 그때는 문법도 없었고 모험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알았다는 모형으로. 그렇죠? 그럼 안옥조에서 바로 아타가 이걸 했어요. 아타가. 이게 너라 했잖아요. 너. 1인칭, 2인칭 그런 건 없다니까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야, 완성. 그러니까 너가 완성했어. 뭘로? 이웃으로 플레이로.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게 어떤 사랑이야? 네오로 말했어. 수업의 뜻으로 얘기했어. 아마를 얘기했어. 내가 창세기 때 얘기한 걸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웃을. 그러나,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미세요. 원수는 멸하. 에크드로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가 에크드로스는 뭐예요? 에크드로스 원수라고는 이거는 예수님 원수예요. 아니 하나님 원수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때, 율법 때가 이게 에크드로스예요. 우리의 원수는 에크드라. 이건 에크드로스는 이건 원래 하나님이 죄라니까요. 죄로 하셨다니까 하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죄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이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원수가 되고 그게 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미워해야지. 아예 죽여야지. 죽여야만이 내가 죽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나한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니까 그럼 미워해라. 같은 얘기예요. 이 미워해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으면은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악이 의가 되고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뭐라 했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여기도 있네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조금 전에 했죠. 에크드로스가 하나님이 원수란 말이에요. 에크드로스는 어미그런 생각 붙게 되면 그걸 축복하라 했어요. 그걸 이제 깨달았으면 누가 죽고 깨달았으면은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놓고 이걸 전부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카타, 라오마이도 안 해버렸고 저주란 얘기도 안 했고 칼로스가 선이거든요. 아까 칼로스 설명했죠? 그 선을 양자를 가지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아가노스고 호네로스 했잖아요. 그렇죠? 포이에오 하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맞아요. 기도하라. 여기서 뭘 보려면 이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좀 밑에 보면은 48절 하면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들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가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 사랑밖에 없어요. 항상 물은 위에서 흘러오르듯이 물이 진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에 대한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은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저 저주 주세요. 저주 주세요. 저 형벌 주세요. 형벌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잖아요. 저한테 사랑을. 자, 제가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그때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줬는데 사랑이라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줬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되겠냐고요. 내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됐다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자한테 또 이 말씀을 줘야지. 내리 사랑을 줘야지 이렇게.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요. 세리도 이거같이 당연히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배우는데 그 사람 사랑을 준다 하면 되겠냐고요. 자, 내가 여러분들 사랑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랑을 다시 나한테 준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다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전수해 줬는데 그걸 다시 사랑하겠다는 사랑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만이 저 어디냐 산상수훈 마지막 말미에 7장에서 반석에 지은 집과 머리에 지은 집, 머리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다 허물어지잖아요. 하지만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나도 끄떡 않잖아요. 그 끄떡 않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그 성분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 내가 홍수에 시들려도 거기서도 사랑을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도 다 아래 것이니까 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고 그 성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성이 내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똥통에 있든 간에 아무리 어떤 한랑 공고 속에 있던 선치들도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사과방울처럼 나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너 목숨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역설의 복음의 청자 여러분, 이 생명마사 진리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얘기했죠. 완전 유튜브를 막을 거라는 거예요. 막을 거예요. 너무 가치가 없이 느껴지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죄스러워요.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아이고 아무도 몰라서 성경 없어요.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제가 석성원에 전부 풀어드리고 내년부터는 아유 기초적인 것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산상수훈부터 하나하나 문자 공부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딱 이게 킵이 되거든. 지금 이렇게 석성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속성을 얘기하게 되면 이 강해식을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날 여러분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명절이죠.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너무 많이 드시고 취하지 마시고 또 우리 부모 형제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그리고 이 명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무교절. 그 참 명절을 그걸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명절이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데 해가지고 그냥 뒤에 무게 잡고 절도 안 하고 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 좀 하면 어때요 또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조상들은 조상들 저랑은 그렇게 해도 창피해요. 그 우상숭배 그런 걸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급하냐고요. 아니 같이 차라리 절하고 어머니하고 아이고 쟤는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절도 해주고 예신 있구나.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 하시고 그냥 그냥 뒤에 무게 잡고 있고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절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절 좀 하면 어떠냐고. 그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 옛날에 조상들인데 좀 하면 어때 기라 하면은 그런 거 유치하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니 안 하니 그런 유치하게 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은 똑같이 줬는데 하나님 관점을 보셔서 정말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